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부 목장 연합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교사 목자 그리고 모든 섬기는 분들 축하하고 축복하는 날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스승이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섬기는 모든 교사들이 스승이 되어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 모두 격려해 주셔서 더 많은 교사로 섬김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 자녀들을 앞으로 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자녀들이 잘 양육받기를 또 돌봄을 받기를 잘 가르침을 받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름다운 예배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드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힘차게 우리 손뼉 치며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함께 찬양합니다.
같이 이를 줄 너희를 그때여 있으나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영광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과 영원히 주 오실 그날에 이렇게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믿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다시 한번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영광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즐겁기 원하노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그대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 서로 아멘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그대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서로 아멘 할렐루야 손뼉치면서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손을 들고 주님 찬양해 아멘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그대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서로가 느껴 할렐루야 손뼉치면서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손을 들고 주님 찬양해 다시 한번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그대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 서로 다시 한번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그대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
너가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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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를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를 들고 주님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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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우리 다시 한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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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먹이실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성령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예배는 삼위일체 그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예배를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처음 드리는 찬양입니다. 오늘 들으셔도 좋고 가사를 보시면서 은혜 받으셔도 좋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함께 찬양하셔도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의 예배는 이라는 제목의 찬양을 함께 부릅니다.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보혈로 한 가족 되어 감사의 노래 부르는 예배 다시 한번 여기 모인 우리의 예배는 여기 모인 우리의 예배는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보혈로 한 가족 되어 감사의 노래 부르는 예배 이제 오실 주의 찬란한 영광을 그 영광의 소망을 외치네 오르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천하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그 벅찬 성들 하늘의 예배 드려요 우리를 부르사 자녀 삼으신 주의 기뻐 드리는 예배 다시 한번 오늘 모인 우리의 예배는 오늘 모인 우리의 예배는 화려한 무대 위의 것이 아니라
그대 기뻐 드리는 예배 이제 오실 주님, 이제 오실 주의 찬란한 영광을 그 영광의 소망을 외치네 거울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전한 늘 함께 영광 선포하니 주님의 아름다운 그 벅찬 악성들 하늘의 예배드려요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전한 늘 함께 영광 선포하니 주님의 아름다운 그 벅찬 악성들 하늘의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전한 늘 함께 영광 선포하니 주님의 아름다운 그 벅찬 악성들 하늘의 예배를 아멘.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과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인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인 나를 서서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내가 구약 같으면 이 흠 많고 티 많은 내가 주님 전에 나와 주님 계신 이 성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돌아봐 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그 이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 내 모든 죄악과 내 한 주간에 지었던 내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악이 주님 앞에서 사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초대하신 예배 가운데 깊은 곳으로 나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옵니다. 주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심어주셔서 내 한 주간의 삶이 영광스럽게 주 앞에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초대하셨습니다. 내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내 이렇게 힘 많고 티 많고 연약한 내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면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고백하오니 주여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이 주 앞에 예배 가운데 사라지게 용서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깊은 곳으로 가 우리 주님을 만나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보이시는 주의 길을 내가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내 마음이 변화받고 내가 회복되어 주를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이 영혼이 주 앞에 다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삶에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에 귀한 말씀으로 도전받고 양육받게 하셨습니다. 이제 교사 주일로 보내면서 은혜 시간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다 하며 한결같이 썩고 부패한 폭력적인 이 세상 교육에 맞서기 위해 가정과 교회가 하나가 되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한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은혜샘물교회 교사 목자들과 교사들을 세워주신 하나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귀한 사역을 위해 부르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교사들을 통해 미전도 종족 같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일에 유능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힘든 일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교사 목자들을 지켜주시옵고, 교사들의 상황이 무척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목숨 걸고 귀학교 예배에 참여해야 함을 알아도 체력의 한계와 영성의 벽에 부딪혀 온전한 교사로 서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영합으로부터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사랑부교회 모든 예배에서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보다 먼저 기도하고 더 큰 소리로 찬양하고, 비록 아이들의 언어로 선포되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 아멘 아멘 큰 소리로 화답하여 먼저 은혜 받고 먼저 예배자의 본을 보이는 은혜샘물교회 교사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교회 안에 많은 아이들, 자녀 세대를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을 섬길 헌신된 교사 목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교회학교는 가정에서 해야 할 신앙교육을 떠넘기기 위해 있는 것도 아니고, 장년들이 방해받지 않는 편안한 예배를 위해 자녀들을 돌보는 것도 아닙니다. 혹여 세상 사람들은 학교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자신의 유익을 따라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심각한 갈등을 겪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만은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교육하고 훈육하도록 가정과 교회학교, 부모와 교사, 학생들을 한 마음으로 묶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인내와 사랑으로 아이들과 씨름하며 자녀 세대들을 위해 헌신한 교사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오늘 또 갖습니다. 다 함께 중보하면서 이들을 마음껏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혜샘물교회 269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풍성히 나누며 올리브 블레싱으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VIP를 품고 기도함으로 영혼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는 목장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수련회 준비 중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충만히 받아서 모든 목자들이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정예배 세미나도 있습니다. 부모 세대가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정이 예배 공동체를 세워지는 시간 되게 소망합니다. 진행 중인 자구목자 훈련, 상공부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준비 중인 예수영접 모임을 통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교회학교와 협력하며 기독교 교육을 실천하는 은혜샘물 유치원, 초등학교, 샘물 중고등학교, 샘물 배움 공동체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험한 공교육 상황에서 믿음으로 아이들을 섬기는 기독교사들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전파되는 복음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북한의 지하교회와 아프간,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위험지역을 섬기는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 땅에 평화의 소식이 들려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름 단봉도 준비 중입니다. 단봉 사역도 준비가 잘 되어 선교사님 사역과 지역사를 잘 돕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건사의 바자회와 다음 주 단봉 바자회도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보내는 선교사에 동참하여 돕는 손길을 베풀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박순우 목사님 이제 곧 말씀 전하십니다. 들은 말씀을 통해 삶과 진실하게 씨름하며 치열하게 기도하며 깨끗한 삶, 정의를 실천하고 진실을 말하는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사는 우리 은혜샘물 공동체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일 교회학교와 식당 배식, 주차봉사, 모든 기도와 찬양, 예배의 모든 순서와 돕는 사역자분들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이미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주님의 장막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을 초대해 성도라 불러주시며 존귀하다, 너희는 나의 기쁨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며 참 선생님으로 사랑으로 섬겨주시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안녕하세요. 작년부터 사랑부 교사를 시작하게 된 두 아이 아빠 장현민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간증할 정도의 인생 스토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당심도 아기 수준이라 지극히 세상적인 삶을 사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매우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특히 지난주에 샘물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이가 학교 숙제로 아빠 인터뷰하던 중 아빠는 하나님을 언제 만났나요? 라는 질문에 당황해하며 아직 만나지 못했고 만나는 중이야 라고 얼버무리며 말할 정도의 부족한 신앙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지난주 재창희 목사님께서 다음 주 교사주일을 맞이해서 간증을 해보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주셨고 저는 정말 별 생각 없이 뭐 그러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 순간을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저는 얼마 전 있었던 사랑부 교사목자 헌신 동의서도 제출하지 않았던 사람이기에 언제든 사랑부를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 간증으로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좋은 쪽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저 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저와 비슷하게 신앙이 부족한 다른 성도분들도 충분히 교사가 될 수 있고 간증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큰 용기와 희망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사랑부에 들어가게 된 이야기의 시작은 2년 전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인 등록을 위해 생명의 삶 수료를 하고 첫 식사 모임 때 지금 사랑부의 중심인 C군과 같은 자리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약간은 어눌한 말투이지만 착해 보이는 친구였는데 처음 만난 순간부터 선생님, 사랑부 선생님 같이 하시면 안 되나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때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랑부가 뭐 하는 곳인지도 몰랐고 당황스러운 선생님 요청에 당연히 얼버무리며 넘겼습니다. 참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경차를 가지고 있어서 교회 올 때 보통 B동 앞에 주차를 합니다. 3부 예배 드리고 집에 가기 위해 차 앞에 갈 때마다 이상하게 그 C군을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전혀 몰랐는데 제가 보통 주차하는 곳이 하필 사랑부 예배실 앞이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만날 때마다 C군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그때마다 사랑부 선생님 해주면 안 되겠냐 요청했습니다. 사실 그때 교회에 아는 분이 많지 않을 때였는데 선생님이라는 멘트는 매우 부담되었지만 반갑게 인사해주는 친구에게는 고마움이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 작년 말쯤이었는데요. 그 목장 모임에서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사에 대한 아주 작은 고민이 있다라고 나눔을 나눴습니다. 그때 목장 식구들은 모두 합심으로 은혜라고 말씀하시면서 매주 고민이 얼만큼 성장했는지 물어보겠다 하셨습니다. 아차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일은 벌어진 상태였습니다. 정말로 목장 식구분들 모두 은혜롭게도 매주 물어봐 주셨습니다. 목장의 은혜 덕분에 마음에 울림이 있었는지 뭐 어쩔 수 없었는지 모르겠는데요. 단 2주 만에 사랑부 교사로 등록하였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 적극적으로 권면해 주신 윌리엄 목장 식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호기롭게 등록해서 들어가긴 했지만 어색함 그 자체였습니다.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뭘 해야 할지도 몰라서 그런 저를 보고 사랑부 방금 말씀해 주신 사랑부 부장님께서 자리에 계신 것만으로도 은혜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용기를 얻어 말 그대로 정말 가만히 있으면서 예배를 지켜보았습니다. 가끔 옆에 앉아있는 친구가 큰 눈으로 저를 뚫어지게 볼 때 당황해하기도 하고 떠듬떠듬 앞에서 사도신경 고백하는 친구가 되게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계속 결혼하자 말하는 친구에게는 정말 진심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마리오 흉내내는 친구가 목사님 말씀을 크게 방해하기도 한 매우 어수선한 예배 진행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지켜보며 여태까지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큰 놀라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기다림과 서로에 대한 배려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선생님들, 학생들 모두 화를 내지 않았고 재촉하지 않았고 당황하지 않았고 끝까지 할 수 있게 응원해 주었습니다. 정말 세상에 찌들어 있던 저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탓하고 재촉해왔던 저였기에 이런 상황은 익숙치 않았습니다. 머리에 크게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기대감에서 생기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를 하게 됩니다. 회사 동료의 일처리에 대한, 그리고 자녀의 성적에 대한, 아내의 배려에 대한 것이 나의 기대에 충족되지 못하면 실망감이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기대감을 내려놓고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부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네,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 그런 부끄러움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첫날 예배 헌금 시간에 사랑부 친구가 헌금함을 들고 다닐 때 제 지갑 안에 하필이면 5만 원짜리 한 장만 있었습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5만 원 모두 헌금할 수 있었고 그 5만 원을 받고 기뻐하던 친구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엔 꼭 잔돈을 챙깁니다. 사랑부 교사가 되고 나서 지금까지 약 5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생각나는 순간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학생위원 선출 시 비밀투표라고 해서 제가 담당한 학생 안 찍고 다른 학생 찍었습니다. 풋살 축구할 때 혼자 선수인 양 열심히 뛰어서 다른 친구들에게 기회 안 준 일, 총선 시점에 한 친구가 어느 당 좋아하세요? 라는 친구의 질문에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면 안 돼 라고 나무라던 일 등 눈치도 없고 정말 배려도 없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부 친구들에게 익숙해지며 애정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야구에 관심이 없는데요. 야구에 관심이 전혀 없던 제가 하나를 좋아하는 학생과 대화해 보려고 예배 전에 하나 경기 결과를 확인해 보기도 합니다. 어제도 졌더라고요. 항상 눈 크게 뜨고 저를 뚫어지게 보는 친구에게 친절하게 인사하고 다른 학생들과도 손잡고 인사하고 항상 함께 율동하며 친해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걸렸지만 이제 조금씩 친근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그 눈 크게 뜨던 학생이 저를 보고 처음으로 현민쌤이라고 불러주어 감동하기도 했습니다. 사랑부에 와서 세상에 찌들어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수함으로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 제 수준에 딱 맞는 말씀을 전해주시는 재창희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보통 교사라고 하면 봉사하는 자리라고 하지만 저에게 있어 사랑부 교사는 치유와 배움이 있는 자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얼떨결에 들어오게 된 사랑부 교사 나눔을 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족한 제 이야기에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최근 제가 굉장히 좋아하게 된 CCM 후렴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아기와 같은 신앙으로 귀한 은혜 나눔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교사주일을 맞이해서 또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데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교사 목자들을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교사 목자들이 또 사역에 다 귀한 섬김의 모습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또 근속하신 분들을 대표로 함께 축복하고 기뻐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7년 근속으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교사 목자님들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는 우리 양석현 교사 목자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년 근속 교사상 유년 3부 양석현. 귀하는 교사 목자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다음 세대를 목자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양육하여 그들의 믿음의 성장에 기여하였으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본이 되시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4년 5월 19일 담임목사 윤만선 대도. 우리 시상을 하실 때 우리 큰 박수로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평주연 목자님. 네, 7년 근속 교사상 유년 3부 평주연. 내용은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김세연 목자님입니다.
네, 7년 근속 교사상 영유아 2부 김세연 내용은 같습니다. 네, 우리 김기숙 교사 목자입니다. (7년) 근속 교사상 초등 3부 김기숙 내용은 같습니다. 정연태 양태민 목자님입니다. 7년 근속 교사상 중등부 정연태 내용은 같습니다. 네, 7년 근속 교사상 중등부 양태민 내용은 같습니다. 네, 다음은 3년 근속 교사상입니다. 우리 김영미 목자님 그리고 정여진 교사 목자입니다. 네. 네, 3년 근속 교사상 초등 3부 김영미 내용은 같습니다. (3년) 근속 교사상 초등 3부 정여진 내용은 같습니다. 그다음에 차권영 목자님 3년 근속 교사상 중등부 차권영 축하드립니다. (3년) 근속 교사상 중등부 최범기 내용은 같습니다. (3년) 근속 교사상 중등부 허영미 내용은 같습니다. (3년) 근속 교사상 중등부 최은주 내용은 같습니다. (3년) 근속 교사상 중등부 손종숙 내용은 같습니다. 네, 우리 교사 목자분들께서는 여기 가운데로 좀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섬김에 정말 기쁨의 마음과 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감동을 따라 우리 섬기고 계시는 우리 교사 목자님들을 우리 축복하고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로 우리 교사 목자님들을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교사 목자님들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합심기도 제목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주일은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관심을 더 갖고 기도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 그리고 그 헌신을 닮아가는 교사로 세워가 주시기를, 또 작은 우리의 영혼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마음으로 또 그 참된 유익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5월 총목자 모임 소식입니다.
이번 총목자 모임은 6월 8일 목자 수련회로 대체됩니다. 또 목자님들께서는 평원에서 보내드린 링크를 통해서 꼭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식사와 타가를 잘 맞춰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사회에서 단기봉사 후원을 위한 반찬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들 손맛을 참 좋아하는데요. 항상 이 조기 품절되는 바람에 한 번도 사지 못해서 참 아쉽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번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후원도 하시고 또 반찬 고민도 줄이시고 또 먹는 즐거움도 가져가시고 많이 유익한 것을 챙겨가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도 단기봉사 후원을 위한 바자회가 있습니다. 각 나라와 지역으로 떠나는 팀들이 음식과 물품을 준비합니다. 또 식당과 로비에서 진행되니까요.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또 후원하는 마음으로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안내입니다. 5월 26일까지는 대상자들을 꼭 살펴주셔서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월 15일 토요일에는 문답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6월 23일에 학습 세례 입교식을 진행합니다.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궁금하신 점은 우리 박은주 전도사님에게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으며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시면서 좀 어떤 생각들, 어떤 고민들, 어떤 질문들을 좀 하시며 오셨습니까? 예배하러 오는데 그런 질문이 필요한가요? 그런 생각들이 필요한가요? 라고 또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실제로 찾아보면 정말 수많은 질문들을 하고 또 이 예배를 드리러 나오게 됩니다. 내가 혹시 헌금은 챙겼나? 또 내 차 키는 좀 챙겼나? 내가 아이들을 좀 잘 챙겨서 와야 될 텐데 좀 지각은 하지 말아야 될 텐데 라는 그런 생각들과 질문들을 하면서 오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오늘 좀 설교를 잘 소화해낼 수 있을까? 오늘 가르마는 가운데를 탈까? 보통은 이 설교 원고가 한 6장, 5장, 6장밖에 안 되는데 오늘은 7, 8장 되는데 제 시간 안에 끝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좀 스스로에게 던져보며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저와는 좀 다르게 아주 심오한 질문을 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여기에서 나타나는데요. 다윗은 예배자로서 어떤 질문이 있었는데 이 심오한 질문으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답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다윗의 질문을 살펴보게 되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 주님의 장막에 사는가?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르는가인데,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임시적으로 텐트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든 처소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산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그 시온산을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장소는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과 백성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소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윗이 이 장소에 머무른다, 이 장소에 산다라고 한다는 것은 좀 의미가 달라 보이지만
결국에는 잠시 있다가 가는, 그리고 방문하게 되는 그런 동일한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의미를 좀 종합해 보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제를 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곳을 찾는 자, 방문하는 자가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자를 맞아주시고 어떤 자를 기뻐해 주시는가? 이렇게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하면서 항상 들었던 생각이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가? 그리고 예배자로서의 자질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을 하나님께 꾸준히 물어왔던 것 같습니다. 궁금해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질문,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질문이겠죠. 우리가 월화수목금토 정말 바쁘고 바쁜 하루하루를 끝내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던져보는 그리스도인들의 질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에서 한 가지 느낄 수가 있는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지워진 이 질문을 다시 가져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답변해 주신 이 정답지와 맞춰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 예배자의 자질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내기를 지금 다윗이 도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예배자를 기뻐하시고 어떤 예배자를 맞이하시는가? 이에 대한 첫 번째 답변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속에는요, 총 10가지의 그 예배자의 자질, 덕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약해보면 화면과 같습니다. 이렇게 10가지가 있는데 하라는 것 5가지와 하지 말라는 것 5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라는 것 2절에 나오게 되는데, 깨끗한 삶을 살아라, 정의를 실천해라, 마음으로 진실을 이야기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나라고 하는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3절에 하지 말라, 5절에 하지 말라라고 하는 5가지가 나오는데,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말라,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이웃을 모욕하지 말라,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지 말라,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대상, 어떤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나와 이웃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다른 사람의 인격이나 명예나 가치를 존중할 줄 알고 모독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갖는다, 더 나아가서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라는 것이 바로 4절에 또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 없인 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라, 그리고 맹세한 것은 손해가 되어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라 하는 이것입니다. 이 관계는 또 어떤 관계일까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원서에 보면요, 이 4절의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눈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그의 눈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미를 종합해 보자면, 나의 눈을 통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 바라보시는 것들을 나도 나의 눈으로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면서 나도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보면서 나도 함께 미워한다, 경멸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맞아주시고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5가지, 하지 말라는 것과 또 하라는 것, 이 10가지의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는 또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요? 저는 십계명이 너무나도 떠올랐습니다. 십계명에서도 10가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10가지를 마지막에 다 정리해서 한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면, 일축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요약을 해볼 수 있겠죠. 오늘 시편 말씀도 요약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말씀이 참 맞는 말씀이지만 묵상해보면 묵상할수록 참 우리의 마음이 찌그러집니다.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왜 그런 거 할 것일까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들이고 잘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 십계명에 있어서 너무나도 어기는 것들이 많았고 결국에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이 말씀을 동일하게 듣는 우리의 마음도 기가 죽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다윗이 이렇게 시를 쓴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높아진 길을 꺾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답해 주셨을까요? 아니면 너희들 이렇게 살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의 처소에 올 수가 없다. 성막이나 거룩한 산이나 지금의 이 교회에서 예배할 수 없다.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각 교회마다 거룩한 의로운 천사를 두셔서는 들어오는 사람마다 당신은 예배자 자격이 안 되는데 돌아가시오. 오늘은 당신은 예배자의 자격이 됩니다. 들어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일들이 교회 앞에서 벌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저부터 당장 탈락해서 이 예배 시간에 설교자가 없는 그런 예배로 진행됐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근데 이런 조건으로 우리를 시달리게 만드시는 그런 별난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그런데 다윗은 아마도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자가 되어 예배를 드렸는데 내 생각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살아왔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정직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항상 내 마음의 진실을 말했다 하더라도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말들이나 행동이 있었다면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모든 관계가 다 망가지고 헝클어지고 일그러졌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절대로 올바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며,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다면 내가 이웃에게 결코 해를 가할 수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숨겨진 위험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좋으면 나머지는 문제가 없다. 이런 무서운 논리와 이기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위안을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의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아오는 저와 우리가 될 수 있다. 우리의 모습일 수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과 이런 착각에서 우리가 깨어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의 질문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고 우리의 신앙에서 지워진 질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어떤 예배자를 맞이해 주시고 어떤 예배자를 기뻐하시는가? 이 다윗의 질문이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에 회복되어 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돌아보는 이 필요가
삶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자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힘을 내어 그것에 몰두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예배자를 맞이하시고 기뻐하시는가? 그 두 번째 답변은 바로 맹세한 것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 내가 또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것을 양심의 가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회개라고 하죠. 내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는 그냥 살아도 괜찮았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불편해지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이거 뭐 괜찮겠거니 하고 그냥 넘어갔던 부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안 넘어가지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침투되어 내 마음속에 기준으로 세워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날마다 싸우게 됩니다. 우리의 이전에 있었던 사고와 가치관과 생각들을 가지고 다툽니다. 그리고 마침내 돌이키게 되고 회개하게 되므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회개가 일어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다짐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본래 그 창조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드셨다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거룩한 존재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짐입니다. 맹세를 지키는 자, 맹세를 하는 자, 맹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에겐 참 무거운 것으로 다가오지만 사실은 약속과 다짐입니다. 예배하는 우리에 있어서 이 다짐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다짐은 내가 나에게 스스로 하는 그런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에게 약속 같은 것을 할 수 있습니까? 괜히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해가지고 만약에 못 지켜서 날벼락 같은 거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런 걱정을 가지고 걱정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그래 나한테 그런 약속을 하니? 너네 참 무모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것도 주님이 잘 아시고, 비록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아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신다 하는 가지는, 너희가 나 하나님 여호와를 다시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잘 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미래인가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사람대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게 될 것을, 다짐하게 될 것을, 맹세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청종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삶의 다짐이 일어나게 되고 결단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결단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과 그 모습 그대로 살겠다,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설교 다 듣고 나서, 말씀 다 듣고 나서 왜 우리가 결단의 찬양을 하며 기도하며 마치게 되는 것일까요? 듣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위치 시켜 놓으셨으니까요. 그 하나님을 마지막에 더 높이게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래 위치를 되찾은 우리가 이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우리가 결단의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는 것 아닐까요? 네, 그렇죠. 때로는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주일로서 그 효력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드렸던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내일로 이어져야 함을, 그리고 다음 날에도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다짐해야 되겠다.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다시 의를 행해야 되겠다. 다시 기도하고 다시 기대해야 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결단을 듣고서 기뻐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인 우리가 가끔 자녀들에게서 참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결단을 들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저는 참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그치지 않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부모가 나 너무 기분이 좋네? 너는 너무 훌륭하네? 너는 너무 귀하네? 박수치면서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뭐 해줄 게 없나?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아이의, 내 자녀의 그 다짐과 결단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부모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전에 내 아이가 말했던 것까지도, 했던 말까지도 생각이 나서 너 혹시 그거 필요하지 않니?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약속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부모로서 더 챙겨줄 일이 무엇이 있을까 찾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실 것입니다. 가끔 있는 우리의 결단, 그리고 다짐, 그것을 들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떠실까요? 너무나도 흡족해 하실 것입니다.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사람인 부모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나님은 가만히 계셔서 흐뭇해하고 앉아 계실까요? 아무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 다짐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자기의 마땅히 할 일을 찾으시고 우리의 이전의 일까지도 다 기억하셔서 만들어 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만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다짐의 약속도, 삶의 약속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은 하지 않는 게 우리 신상에 좋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뻐 받으신다.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까지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신상에 더 좋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맹세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입니까?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사무엘상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듣는 것이 같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네, 여기에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좋구나, 나에게 은혜가 되었구나, 내가 양심을 되찾은 존재가 되었구나 라고 하고 느끼며 마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우리에게 선한 것이 있고 또 우리에게 이게 더 좋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삶의 예배라고 하는데 그 삶의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예배하는 이 순간 속에서도 순종이 없는 그 듣는 것의 은혜만 가지고 돌아가는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또 위험한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위험합니까? 나를 위한 이기적인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주간 살면서 내가 남에게 끼쳤던 그 해, 불의, 그것으로부터 회복하고자 하는 그 삶의 운동이 없는 그런 은혜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예배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나를 위한 예배로 끝마치고 그것은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말씀과 회개와 순종이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신의 그 의롭다 하심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의롭다 하심에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협조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어떻습니까? 죄로부터 조여져 있는 우리의 숨통을 튀게 만들고 우리를 숨쉬게 하고 호흡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의 실패가 된 그 삶에 있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런데 그 자유의지는 어떤 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시키시고 말씀하신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나 못합니다. 거절하랍니다. 그런데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 아닐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고 싶어지는 그 자유한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때로는 어렵고 또 그것이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내가 다짐했는데 어려워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결단하는 데 있어서, 지키는 데 있어서 이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일 것입니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을 잘 아시죠? 그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어원 안에는 나답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자신다운 모습을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나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이 생각한 모습과 맞아떨어지는 그 모습,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를 지켜 행해졌을 때의 모습을 가장 그리스도다운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가장 아름다우신 하나님 앞에 가장 나다운 우리로 아름답게 살기를 다짐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기쁘시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예배자를 맞이하시고 기뻐하시는가, 이 결론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자들의 결론, 그 마지막 5절에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약속을 받는다입니다. 성도님들,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천장이 들썩거리는 그런 집에서 살고 싶으신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이 잘 버티는 그런 집에서 우리는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도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는 밑거름에도요, 이러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견고함입니다. 하나님의 끄떡없으심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하나님을 확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볼 때 우리의 행동이 무모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든든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강하고 견고하신 분이십니까? 땅을 진동하며 쳐들어오는 수많은 이 적군들 앞에서 도망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한 번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누구도 뒤흔들 수 없는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잘 아니까 그 품에 거하고 싶은 것이죠. 우리가 그분을 잘 아니까 믿을만 하기 때문에 믿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매번마다 틀리고 말도 안 맞고 기분 따라 상황 따라 말이 다르고 또 갈수록 만날수록 진실은 알 길이 없고 의심만 많아진다면 누구도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본래적 견고함, 천지가 요동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 굳건함, 이것을 바탕으로 자기의 사람을 반드시 지키신다, 돌보신다. 이 성품에 입각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처음에 하나님께 물었던 질문에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누가 주님의 장막에 살 수 있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5절 마지막 부분에서 하셨던 것입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잠깐 왔다가 우리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방문하여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보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기를 힘쓰는 사람으로 봐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힘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짐했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장 권위 있는 분으로 여기면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나거든 쪼르르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사람, 나의 이전의 약속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여 주셔서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내 생각 속에서 다시 되새기고 내 마음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그 힘을 공급받고 그래서 더욱 의를 행하는 데 힘쓰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은 이유로 예배하기 위해 그 처소에 머무르는 자들을 지키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너희들이 안전하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반면 세상은 어떠합니까? 어떤 위험의 요소가 들이닥치면 휘청거립니다. 전쟁이라는 요소가 들어오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국가도 같이 출렁이기 시작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그 질병이 침공했을 때에 어땠습니까? 온 세계가 출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삶이요 뒤틀려져 버렸고요. 경제나 가치나 어느 것 하나 온전한 것이 없었습니다. 중국에 있던 사람들도, 타국인들도, 또 본토인들도 서둘러 자기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들어갔지만 어땠습니까? 크게 소용이 없었습니다. 안전한 곳이 없었던 것이죠. 시편 11편에는 위험에 처한 왕이 하나님께 피했는데 그의 신하와 그의 절친들이 이렇게 조언합니다. 너는 새처럼 너의 산에서 피해라. 너는 새같이 너의 산으로 도망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야, 넌 하필 피해도 어떻게 하나님께 피했냐?
저기 많이 안전해 보이는 곳이 있는데 그곳으로 도망가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곳으로 도망가라. 그렇게 왕을 구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왕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시편 11편 4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그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주님은 그의 눈으로 사람을 살피시고 눈동자로 꿰뚫어 보신다. 주님은 의로우셔서 정의로운 일을 사랑하는 분이시니 정직한 사람은 그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곳에 갈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얼굴을 마주하게 된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의를 구하는 자들의 피난처 된다라는 고백입니다. 의를 이룰 능력과 은혜를 공급하는 그 집이 어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이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며 사랑하게 되며 형제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의와 정직과 진실을 행하기 위해서 애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나의 혀로 말로 상처 주거나 모욕하지 않고 남에 대한 거짓말을 퍼뜨리지 않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약자들을 억울하게 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성도님들, 의로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견고함은 바로 예배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예배,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새로운 이 성전인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로부터 우리는 의와 불의를 구분하게 되며 빛과 어두움을 분별하게 되어서 의와 빛을 구하는 삶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환난과 고통이 따릅니다. 내가 하나님께 다짐함으로 맹세함으로 순종하겠노라고 하며 세상 앞에 서보지만 세상과 충돌하고 부딪히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와, 승리했다. 이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을 다시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맹세와 다짐이요, 그 순종하며 나에게 있어서 해롭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겠다. 장막을 찾겠다. 장막에 머무르고 그 거룩한 산에 잠시 머무르는 이 예배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고 맞이해 주시고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영원한 거처를 보증하신다. 그것을 약속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시인들의 고백은 내가 어떤 때라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나의 삶의 기초이다. 나의 삶의 토대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는 삶이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 때를 기억하십니까? 말씀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좋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대로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실까요?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으신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실 때 심히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자들을 환영하고 맞이하며 기뻐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땅이라고 하는 그 토양 위에서 얹혀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흔들거릴 때에 마찬가지로 우리도 흔들거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반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서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땅을 기초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을 기초로 삼아서 살아가는 자들, 믿음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을 찾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인생,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자가 바로 우리의 정체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영원히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바라며 우리를 놀랍도록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견고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모두 함께 일어나 우리의 다짐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 감사와 헌신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우리 2절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지으리.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함께 이 시간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믿음과 삶에 있어 예배자로 날마다 세워지는 이 생명의 질문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회개와 다짐과 순종의 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실패가 있다 하더라도 예배하는 가운데 도우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힘입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약속 안에 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지워진 질문을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실패가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예배자로 회복되어지는 이 생명의 질문들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예배 속에서 우리에게 회개가 일어나며 다짐하는 일들이 일어나며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재헌신하며 나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실패와 순종의 실패 가운데에서도 예배하는 가운데에 우리를 의롭다 여기는데 아버지 도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매달리는 이 일들이 이 예배하는 가운데에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에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나의 정체성을 회복해 나가며 확증해 나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이 끌어당기는 그 중력으로 우리가 중심을 잃고 흔들거리며 비틀거리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힘주실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로 온전히 걷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비록 잠시 왔다 가는 이 예배의 모습이지만 그것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짐했던 것들이 때로는 나의 삶에 해로운 듯 다가올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이 엄청난 삶의 기초가 나의 삶의 토대가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다함 없는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살기를 다짐하며 순종함으로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약속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